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서 9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레위기서 9장 1절에서 24절까지 구약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57면에 있습니다. 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시면서 합독 같은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새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에 기름과 콩팥과 간 껍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다리,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네, 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제시대 서양 화가로 유명한 이중섭이라는 화백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절친인 친구이자 시인인 초토의 시로 유명한 시인 구상이 폐결핵으로 폐절단 수술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이중섭이 그 절친인데도 불구하고 이중섭 화가가 며칠이 지나도 문병으로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 구상이 섭섭해하고 있을 때쯤에 그렇게 기다리다 못해 혹
사고가 난 건 아닌지, 무슨 일이 정말 생겨서 못 오는 건 아닌지 이제 걱정이 될 무렵쯤에 뒤늦게 이제 이중섭 화백이 나타납니다. 심술이 난 구상은 반가운 마음을 감추고 심술을 내며 부하가 난 듯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렇잖아도 자네를 무척이나 기다렸는데 왜 이제야 나타나는 거야? 미안하네. 벌써 찾아오려고 했지만 빈손으로 올 수가 있어야지.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빈손으로 오면 어때서? 난 자네가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네. 당시 이화백의 생활을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이화백이 하는 말의 의미를 친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면서 이화백은 이제 뒤늦게 온 것이 멋쩍어서인지 멋쩍게 가져온 물건을 풀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꾸러미에서는 그림 하나를 꺼내며 말합니다. 내 정성일세, 실은 이걸 가지고 오느라고 늦었네. 별거 아니지만 받아주게나. 구상이 물어봅니다. 아니, 이게 무슨 그림인가? 이건 천도복숭아를 그린 거야. 천도복숭아를 먹으면 무병장수 하지 않던가. 그러니 마음으로라도 이걸 먹고 일어났으면 해서 그려와봤어. 이화백은 과일을 사다 줄 돈이 없어서 복숭아를 그려가지고 온 겁니다. 시인 구상은 한동안 말을 잊었습니다. 과일 하나 사올 수 없었던 가난한 친구가 그림을 그려오느라 늦게 왔다고 생각되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던 거예요. 이 사건으로 시인 구상은 이중섭 화가로서 자리를 잡고 이름을 날릴 때까지 최고의 후원자가 되어줍니다. 또한 그가 준 천도복숭아는 2004년 5월 자신의 생이 끝날 때까지 서재에 걸어두어요. 그리고 지금의 그 그림은 제주도의 시립미술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화백이 친구에게 준 그림은요,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었던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주고받는 것처럼 예배 역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마음을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제사제도가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제사가 처음 드려지는 순간의 장면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8장에서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거행했죠. 그리고 이 위임받은 제사의 권한을 아론은 처음으로 사용하는 바로 그 첫날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첫 제사를 드리면서 행했던 의식과 행위들에 대한 내용의 나열이에요. 그러나 이 첫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좀 확인했으면 하는 것은 이 첫 예배 때 시행된 행위와 규율 혹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첫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의 목적이 우리의 중심임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본문의 구조를 좀 설명을 하자면 본문은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7절까지 이 첫 제사를 준비하고 회중을 소집하는 장면입니다. 제사를 위한 준비로 모세는 아론을 불러다가 아론을 위한 속죄제 제물로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는 3절에 번제, 4절에 화목제와 소제를 준비하게 합니다. 이 제사를 위해서 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양과 양들을 가져오게 하죠. 이처럼 제사를 위한 제물을 준비하고 회중을 모아다가 이제부터 드릴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어떤 의미의 제사인지 설명을 하죠.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제사를 드린 이유는 크게 2가지의 이유가 있죠. 첫째는 아론에게 너를 위해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아론을 위한 제사예요. 그리고 2번째는 백성을 위하여 속죄라 라고 명합니다. 즉 첫 제사법이 생기고 드린 첫 제사는 대제사장으로 처음 임명받은 아론을 위한 제사이고요. 또한 온 백성을 위한 제사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게 하고 회중을 소집하는 것이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이 이 8절에서 두 번째는 8절에서 14절까지는 이 7절 말씀에서 거론한 대로 8절에서 14절까지는 아론을 위한 제사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21절까지로 백성을 위한 제사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론을 위한 제사의 눈에 띄는 장면은 8절입니다. 8절에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잡으매예요. 아론을 위해서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는데 그 제물이 송아지였습니다. 성경은 아론이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인 번제인 이 송아지를 잡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이자 가장 큰 범죄가 뭐였죠? 그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아론은 아마도 대제사장으로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속죄 제물로 송아지를 잡으며 자신의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 깊은 곳에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죄책감과 무책임함이 이 첫 제사를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며 자신의 과거의 죄와 끊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곤 하나, 사람들의 요구가 굉장히 강했다곤 하나, 아론이 타협했던, 백성들이 원해서 내가 해줍니다 라고 말하며 타협했던 그 벌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고, 모세가 받아온 돌파는 깨트려졌으며 하나님을 대항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죽었잖아요. 그렇게 아론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소리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죽인 거야. 내가 무책임했었지. 솔직히 두려웠어. 사람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그래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거절했어야 했는데 등등의 수많은 후회와 미안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아론으로 하여금 첫 제사의 제물로 수송아지를, 첫 제사의 형태를 속죄제와 번제로 시작하게 합니다.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의 송아지의 생명을 취하게 하여 아론으로 진정한 용서받음과 자유함, 죄책감에서의 벗어남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대제사장으로 임명받는 아론을 정결케 하시고 그 마음의 자유함과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자유함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세 번째 단락은 온 백성을 위한 제사입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5절에서는 속죄제를, 16절에서는 번제를, 17절에서는 소제를, 그리고 18절에서 21절까지는 화목제를 온 백성을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한 제사가 거행이 됩니다. 이 단락의 특징은, 이 온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바로 이 단락의 특징은 속건제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속건제의 목적은 특정한 죄, 특별히 잘못한 바로 그 특정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는 제사죠. 즉, 첫 제사에서 속건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 제사의 목적이 특정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일반적인 죄악을 속죄하고 전체 백성이 하나님이 정하신 틀에 따라 예배하도록 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의도가 있는 제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첫 제사는 무언가에 대한 잘못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정결하게 하기 위해 거행된 제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지도록 이와 같은 제사의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다 지켜 행하죠. 그렇기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 후반부에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이 바뀐 가장 큰 변화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행동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맑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성이에요. 성경은 표현하기를 눈이 밝아졌다, 선악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지금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 기준에, 내 생각에, 내 뜻에 봤을 때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성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행한 금송아지 사건은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을 홍해에 건너게 하고 애굽에서 탈출시켰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해 준 신으로 자신들의 생각에 맞춰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신 힘센 하나님, 이 시기에 황소로 만들었죠. 풍요롭게 하는 신이라고 지켜 세우기 위해 풍요를 상징하는 소로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아름다운 신의 터이니 금으로 감싸서 치장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신이 아니라 지금껏 보여준 힘세고 아름다우며 풍요로움을 주시는 그런 자기 생각에 좋은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태로 만든 거예요. 이처럼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형상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는 그런 재단하는 세속의 때, 노예의 때, 애굽 문화의 때를 벗겨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말을 철저히 행하기를 원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아론에게 전했으며 아론은 모세를 통해서 전해들은 이 내용을 철저하게 대제사장으로서 지켜갔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순종의 핵심은요, 이 행위가 아니라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작은 목소리 하나,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따른 그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도 알고 백성도 알고 아론도 압니다. 목회자로서 앞에서 예배를 인도해 보면요, 사실 알아요.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아니면 저분이 쓰러지기 일부 직전인데 계속 저에게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도 있고, 그죠? 그런지 앞에 있어 보면 압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이 나를 쪼개고 내가 순복하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죠? 자리를 지켜가고 있는지 앞에서 집례를 해보면 알아요. 오늘 본문에서 아론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첫 예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고 있었다는 것이 그의 눈에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모든 제사가 마쳐지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쏟아냅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바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거룩해지는 이 제사를 다 집례하고 이 제사를 마음 다해 드린 백성들을 향해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축복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인 이 제사장의 축도문이었을 거라고 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요구대로 충성함으로 제사를 집례한 대제사장 아론과 주님의 요구대로 마음 다해 제사를 드린 백성, 그리고 이러한 백성들의 귀한 마음을 알아보고 그들을 축복하는 대제사장 아론, 이 역사적인 첫 제사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고 태워버리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받으십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성경에서 불로써 제단에 있는 제물을 불태우며 받으시는 장면은 총 3번이 더 나옵니다. 사사기 13장에서 삼손의
탄생이 마노아와 아내에게 알려졌을 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능력 대결했을 때 이렇게 세 번이 더 나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바로 이 처음은 오늘 장면이에요. 아론과 이스라엘의 첫 제사의 장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세요.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장면을 이 예배에 참석한, 첫 제사에 참석한 예배자들은 모두 목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정결해진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예배를 집례합니다. 백성들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위해 제사를 대제사장인 아론이 집례한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집례합니다. 그리고 그 집례에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행위를 올려드리고 형식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대제사장인 아론이 첫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백성들은 거기에 마음 다해 드릴 뿐입니다. 대제사장이 없으면 대제사장이 없으면 가지고 와 있는 이 제물들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도 소용이 없을 뿐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한 이 대제사장의 예배가 그들 모두를 정결케 했던 것처럼 예배 역시 우리가 행위를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첫 제사인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에 우리의 예물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행위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번제물이 되셨고 그가 소제물이 되셨고 그가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처럼 첫 제물이 되어 또한 첫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첫 대제사장이 되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기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불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행위는 24절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것처럼 감사의 고백, 영광의 고백, 기쁨의 고백을 마음과 마음을 드리는 그 중심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산충신의 성도님들, 아론이 첫 제사를 자신과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거룩하게 하신 십자가의 제사, 성령의 불을 임함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바로 그 은혜를 눈으로 목도하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바로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생명력 있는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드려 첫 제물이 되셨고 첫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오는 이 행위가, 우리가 가져오는 예물이, 우리가 가져오는 예배가 어떤 힘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기에 감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 주님이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행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중심임을 바라보게 되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불로 하늘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셔서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